시편 136편 13절에서 26절. 오늘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26절이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제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또 좀 더 정확합니다. 의미는 통합니다. 의미는 통하는데, 예.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는 게 이제 검정이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예, 장갑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 깨달음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마음의 복을 잘 쌓아두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석은 주께 속한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의 스승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저희가 크게 은혜를 얻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전환자는 듣는 자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저희 예배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묵상할 때 생각할 때 또 뭘 할 때든지 그 말씀의 힘을 저희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시편 136편을 공부합니다. 시편 136편은 그분의 자비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주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한 자비, 크신 자비, 확실한 자비, 심판을 이기는 자비, 영원한 자비입니다. 이 시편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자비는 은혜보다 사실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은혜하면 우리가 최고인데 은혜, 그렇죠. 크리스천에게 은혜하면 뭐 최고죠. 그래서 교회도 은혜 침례교회, 은혜 교회 이런 거 짓잖아요. 하여튼 이 설교도 그러거든요. 어떤 설교 최고 좋은 설교냐 그러면 은혜 받은 설교가 최고예요. 근데 이 은혜보다 이 자비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단 한 가지만 제시하라면 단연 자비입니다. 재판장에서 죄인들은 아무도 공정한 재판, 의로운 판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죠? 의로운 재판. 재판의 그 의를 요구해요. 정당한 재판, 의로운 재판. 증언과 증거 입각해서 이 정당한 재판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건 무죄인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의, 정당함 이런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을 변호하는 이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나 재판관에게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호소합니다. 거기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자비를 호소하지. 의나 공정이나 공평을 요구하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의롭게 판결하면 죄인들에게 합당한 형벌은 사형이고 그의 호는 지옥입니다. 몸은 사형, 호는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게 의로운 재판이에요.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마땅히 죽음에 처해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율법의 사형으로 정죄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정죄하는 죄들을 지은 죄인들에게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율법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이나 근친상간, 강간, 남색,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불인 영을 지닌 자, 마술사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 어떻게 하죠?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국가의 형법, 기본 형법이에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길 뭐랍니까? 그걸 또 들었을 때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 마땅하네. 그러면 죽어 마땅하다. 이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정죄를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행한 사람이 네가 죽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게 너라면 어떡하겠냐 하면
그건 죽어마땅한 죄가 아니지 뭐. 너라면. 남일 땐 죽어마땅한 죄가 되는 거지. 남들에게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이 뭡니까? 본성에 근거한 법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에 근거한 법이.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긴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성경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죽어 마땅하다는 좀 그런데 그런 일을 잘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사람 형법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에서는 이 죽어 마땅한 죄죠. 하나님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떠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고요. 우리가 이 종교적 본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부 다 뭡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죽어.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같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다고 우리 본능이 알아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를 알고 그런 같은 일들을 행해. 알지만 우리도 같은 일들을 행하고 왜? 우리도 죄인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기뻐하느니라. 어때요? 누구 한탕 해먹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인생 참 잘 살았네. 제대로 해먹었네. 감옥 몇 년만 갔다 오면 잘 살겠네. 어때? 나도 은근히 동조하고 있다고. 누구 사귀었는데 이번에 한 몇백억 해먹었대. 야, 감옥에 몇 년만 갔다 오면 되겠네. 응? 이러고 있다고.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죄인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겁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겠냐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구할 한 가지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 앞에 나와서 뭔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한마디가 뭐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us. 이게 전부입니다. 자비는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을 면제해주고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가 템포럴로 일시적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 어때요? 엄청난 이야기죠. 응? 내가 지금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지 간에 지금도 주님의 자비가 계속 지속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의 자비 뭐다? 유효기간이 없다고. expired, expiration date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이건 엄청난 말씀이지.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 2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endures. 영원히 endures forever. 제가 이거 스코비 녹음 걸 자주 녹음 테이프 차에 타면 잘 듣는데 그 시편 126편 나올 때 계속 26번이 반복되거든요. 그 성우 목소리 좋다고 그분이 하죠. 근데 보면 처음에 이게 뭔 소리인가 했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endure forever, endure forever 계속 For His mercy endure forever 이게 그냥 자동으로 쭉쭉 나오죠. 왜냐하면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그분, 홍해를 두 쪽으로 나누신, 디바이드죠.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그분, 홍해를 두 쪽으로 나누신 그분에게 홍해를 나누어 버렸다고.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으로 홍해바다로 길을 잡았고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는 즉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여서 그들의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파라오는 마귀의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장자장을 통해서 이집트의 첫 태생이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심판을 피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후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너무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이거죠. 구원받은 후에 다시 위기를 맞았어요. 구원 이후에 곧바로 찾아온 마귀의 공격이 파라오가 뒤쫓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주께서는 홍해바다를 둘로 나누시고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불기둥이 물러나자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주께서 내어놓은 길로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바다 사이에 난 길이 구원의 길이고 구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내려진 심판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려진 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생명의 냄새지만 어떤 이에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주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둘 다란 말이에요. 어떤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이고 복인데 어떤 사람이 뭐죠? 저주고 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뭐다?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돌입니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치는 것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뭐다? 자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거 무슨 자비?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는 뭐다?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친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14절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그분의 자비는 뭐라? 영원히 지속된다. 구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죠. 14절.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침례의 모형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에 온 민족이 집단적으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와의 단절, 파라오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낸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보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침례로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 말이죠. 침례가 뭐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장사 지내면서 말이에요.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행한 자비입니다. 이것은 파라오로부터 완전한 구원 구출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홍해 바다 속을 건너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생명 그리고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자비가 어떤 자비냐? 사망이고 누군 꿀짝을 지날지라도 또는 고난의 길을 지날지라도 그것은 뭐다? 통과하게 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뭐다? 그분의 자비다.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벗어나게 하고 가장 빠르게 구출하는 방법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나 잡는 줄로 알지만 나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다? 자비다. 이거 구출의 자비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 바다 속은 그 길은 하나님 내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지만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죠. 이는 그분의 자비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셨어요. 그래놓고 이는 왜 뒤엎으셨어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죠. 이유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뒤엎으셨다는 거잖아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서 멸망한 것, 뒤엎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입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이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비를 베풀 자 위에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적이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린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보이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자 위에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파라오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그게 뭐다? 자비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분께,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셨어요. 빵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단련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 뭐냐? 단련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광야를 통과했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늘에서 빵을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열사병이나 일사병을 앓지 않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떨어져가지고 거지가 됐다 이런 거 없다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못 걷겠다고 주저앉지도 않았고 탈진해서 쓰러지거나 질병으로 낙오하니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이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1년에 열병으로 열사병, 일사병 열병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명 넘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유럽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선진국이라는데 그건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에어컨이 보급률이 한 10%가 잘 안 될 겁니다. 본래 에어컨 잘 안 켜기도 하고 옛날부터 그 전통적인 게 있어서 뭐 날씨가 별로 그렇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에어컨 켤 일도 없었고 그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해마다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이 몇백 명이 넘어요. 거기 또 다담이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겠지만 일본 전통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고 여름을 잘 견디는 게 건축의 핵심이지 겨울을 잘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한국 핵심이 뭐죠? 겨울을 잘 견디는 아궁이. 한국 기본적으로 겨울을 잘 견디는 게 핵심인데 일본은 여름을 잘 견디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지금도 많이 죽어요. 지금도 1년에 몇백 명 가뜩하게 집에서 동사에서 죽는 사람. 일본이 어느 정도 선진국인 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에 어느 한 명이나 열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뭐 탈수, 탈진, 뭐 어떤 질병 없다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보는 뭐다? 기적의 현장. 날마다 이 삶 자체가 현장의 기적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이 기적은 뭐였다? 상식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야. 우린 기적을 평생 한두 번 보는 게 어때요? 그것도 놀라운데 이스라엘에게 기적은 상식이고 일반 일상이었다고.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였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일상에서 체험하게 해주셨고 믿음과 확신을 주신 겁니다. 주님만 믿으면 광야에서도 뭔다? 우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먹고 산다 이거야. 피난길에 음식도 안 챙기고 옷도 안 챙겼어. 돈도 안 챙겼고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하필 도망도 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갔네. 사람이 못 살아. 주님만 의지하면 산다. 주님만 의지하면 산다. 이게 뭐냐? 모래사장을 통과하는데 내가 산다 이거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끊임없는 공급과 보호, 그분의 이런 자비는 일시적으로만 그들에게 잠깐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는, 그때야, 그 시절은 그랬죠. 그 시절은 그랬지가 아니라 뭐다? 그분의 자비는 뭐다?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의 자비는 뭐다?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ever.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 시대는 그랬겠죠. 뭐. 복음서 시대는 그랬겠죠. 사도들의 시대는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심지어 내가 순례길에서 오류도 많이 범하고 불법도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분의 자비가 거두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17절. 큰 왕들을 지신 그분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큰 왕들, 그레이킹인데 우리 성경에 위대한 왕이라 그랬는데요. 뭐 위대하진 않고 여기 죽은 사람들 중에 위대한 왕은 없어요. 그냥 큰 왕들인데 큰 나라의 왕. 그 정도 의미예요. 큰 왕들. 큰 왕들을 지신 그분이란 말은 가나안 정복전쟁 때 죽은 왕들이에요. 특히 동쪽에 있는 왕이죠. 아모리 족속의 왕 두 사람, 시온과 바산왕 옥이에요. 이 둘은 진짜로 난적들이었는데 일단 모세 시대에 이 둘을 쳤어. 이 둘을 쳤으면 이제 나머지 서쪽에 있는 요르단 건너서는 뭐 잔챙이들이 사실 이들에 비하면, 왜?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어요. 바산왕 옥 죽였다 그러면 이제 사실 거의 반타작한 거예요. 옥을 죽였으면 거의 반타작한 겁니다. 큰 왕들을 치신 그분께 있는데, 예.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신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왕이, 이제 죽은 왕이 여호수아에 보면 31명 나오죠. 31명의 왕을 치시고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 거했고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이냐? 주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서 싸우시고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시면 뭐 이스라엘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실 때 그들에게는 적수가 없었고 승리뿐이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전쟁 끝난 겁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 누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주신다고요.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정복했던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하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에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싸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 캡틴 대장이십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문과 체질이 있고 이과 체질이 있다 그런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근대의 철학자들이나 수학자들 보면
철학자가 다 수학자고 수학자가 다 철학자예요. 고대도 마찬가지고. 뭐 데카르트나 뉴턴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철학자이면서 다 수학자들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학이고 말로 표현하면 철학이에요. 철학과 수학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말 쓰죠. 그거는 언어를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뭐 이런 말 있죠. 여기다, 변환이다, 뭐 대우다, 이런 명제다 이런 말이 전부 다 수학적 표현이잖아요. 그게 다 철학적 표현이 철학 명제입니다. 철학에 나온 용어인데 다 수학 용어고 수학 용어 다 철학 용어예요. 응?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이 수학 공식처럼 탁탁 되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응? 이게 그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면 이게 성경이 수학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수학 같다. 그건 당연한 소리야. 응? 우리가 근로 좋은 군사고 그분은 뭐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승리를 필요한 믿음 뭐다? 승리 필요한 조건은 뭐다? 믿음이고 충분한 건 뭐 믿음이야. 그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지. 그 믿음은 뭐 충분하다. 응? 이게 전부 수학적 용어지. 근데 이건 전부 다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이니라 할 때 이건 전부 이퀄이에요. 뭐 이니라. 18절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왕들을 주게 했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당시 가장 유명한 왕들이라면 당연히 방금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요사 10장 3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드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런 이름이 나오죠. 이 5명인가? 유명한 왕들이라는 이들을 말하는데 요사는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주께서 유명한 왕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다고. 그리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유명한 왕들 언제까지 죽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왕 마지막에 뭐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짐승이지. 죽인다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 누구죠?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을 죽인다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말이죠. 마지막 천년왕 끝날 때도 그분께서 그걸 죽인다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주님이 용을 죽인다 해보세요. 마치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아? 용을 죽이잖아. 응? 죽은 유명한 왕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원수들을 멸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자비란 겁니다. 이 자비는 바로와 그의 군대 멸망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왕들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 여러 왕들까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왜?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모두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자비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들 갚아주시고 멸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 19절입니다. 아모리족 속들의 왕 시온을 죽이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예를 들고 있는데 요르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을 죽였습니다. 시온을 죽이신 것은 가나안 입성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였고 이 승리를 통해 그들은 그 땅을 모두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는 정죄와 저주였고 이스라엘 위에는 그분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께서 시온을 죽이신 것은 적그리스도로 불리는 저 사악한 자 마귀를 죽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용과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십니다. 주를 대적하는 땅의 왕들과 군대들 역시 모두 죽이십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요 그분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주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치러 자기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웠습니다. 신명기 잘 나오죠. 신명 3절 때 설명이 쫙 나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기를 신명 3장 3절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라. 전멸시켰다. 완전 초토화시켰다. 응?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을 넘겨주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바사랑 옥과의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리 거인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사랑 옥은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 남아있던 자로 그의 침상은 철제였고 나무는 부서져 너무 무거워서 철제였고 길이가 9큐빗, 너비가 4큐빗인데 9큐빗은 요즘 이곳 단위로 하면 13피트 5인치 162인치죠. 그 말하면 4m가 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키가 보통 한 4m에 가량했고 이런 거인족을 상대로 싸워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요, 이제 사자가 진짜 닭장을 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칼 하나 들고 제대로 된 칼 하나 들고 2m 넘는 칼 들고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 1000명 정도 죽이는 건 간단한 거지. 사실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1000명을 죽였다, 10,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야 무협지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같은 사람인데도 전문가 그룹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 조기축구에 가는데 이쪽에 축구 11명이 가나? 골키퍼 1명 빼고 10명 서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축구 선수 출신 1명가 있죠. 그러면 20명이 나머지 전부 다 허수아비 됩니다. 그 한 명이 그 20명 낮에 찍고 자기 편까지 낮에 찍고 와요. 공을 유유히 몰고 아무도 태클도 못하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제대로 된 진짜 제대로 배운 한 명이 농구장에 들어와 버리면 나머지 5명은 자기 편도 그냥 놀고 먹어요. 혼자 다 해. 그게 빼라 그러죠. 왜? 그게 안 빼면 재미가 없어요. 그 한 명이 그냥 휘젓고 다닌다고 30분, 40분이고. 저는 저희 군대에서 예천인가 했던 그런 애가 있어요. 덩치도 좀 컸는데 걔가 운동을 다 잘하더만. 저희가 5소대였는데 우리는 소대별로 대항하면 걔 때문에 이겨. 근데 걔가 휴가를 가거나 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걔 하나 때문에 이겨. 걔만 들어오면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걔가 운동선수 출신인지 뭔지 이름 김인규였는데 하여튼 걔 때문에 많이 이겼지. 농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하여튼 걔 있으면 우리 소대가 이겼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국가대표 출신 정도의 그런 선수도 아니었고 심지어 청소년 출신 그 정도 아니었는데도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도 모르니까 나머지 집단이더라고. 그냥 걔가 공 몰면 말이죠. 나머지 전부 다 등신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바사랑 옥 같은 사람이 칼 한 자루 잡으면 상대방 앞에 10,000명이 서 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그냥 쓸고 간다고. 그냥 진짜 낫으로 짚을 베듯이 아니면 풀을 베듯이 쓸고 간다고요. 삼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 나귀 택배 하나 잡으면 블레셋 사람이 1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응? 진짜 그냥 치고 가는 거. 그냥 그 삼손이 한 방씩 때리면 전부 상대방은 뭐 되는 거죠? 예. 요즘 근데 솔트 거리에 맞은 파리처럼 되는 거야 정말. 진짜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싸우시면 그런 거죠.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씀 불가능한 상대를 대적해 싸울 때 승리를 주신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 그리고 육신을 이기는 것은 모두 주께서 파라오를 멸하시고 바산왕 옥을 죽이신 것 같이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 즉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는 그분의 자비가 우리의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21절.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었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그들의 땅은 뭐죠? 왕들의 땅 말이에요. 큰 왕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었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께서는 그 땅의 유명한 왕들, 큰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유산은 죽어서 남기는 재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여나 선물로 주는 것도 모두 유산입니다. 한국 사회는 기부문화나 전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하면 거의 다 죽음과 연관을 시킵니다. 성경이 말한 상속이나 유산이란 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 남의 수고로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얻은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얻은 걸 전부 다 뭐라죠? 유산, 상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유산, 상속이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증여하신 거라고. 증여하신 거라고.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의 자비로 그들은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홍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께 상속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만 지키고 살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 뭐. 율법을 딱 주시면서 이것만 지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 어때요? 최고의 선물 주신 거죠. 22절. 곧 그것을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을 주셨도다. 곧 그것을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창조물, 그분의 백성,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죠. 그분의 종. 그분의 종이란 말은 주의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된다? 주가 된, 오너가 된다. 그분은 Lord and Owner예요. 하나님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뭐다? 자비입니다. 자비.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공격에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물, 하나님 주신 유산이 넘어가 버렸다고. 그리고 로마의 공격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고.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restoration,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 이건 미래죠. 1948년에 그 땅의 일부를 유산으로 주셨고 돌려주셨고, 주의 날 대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그 경계성 그대로 유산으로 주십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자비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을 그들 자신의 땅으로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3절. 그분께서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교도들 이방 국가들에게 포로가 되고 세사로 흩어졌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도다. 주님,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낮은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막 신음하고 죽어갈 때 말이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성도가 어떤 처지이든지 기억합니다. 그를 기억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셨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것은 사사기의 역사 또는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사사들은 주께서 구원자로, 그들을 구출할 구원자로 세운 자들입니다. 사사가 없다 이 말은 뭐죠? 구출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사가 섰다 이 말은 뭐죠? 또 구출할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을 구출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왜?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 그거 왜 하셨느냐? 자비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우리를 왜 구속하셨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분의 자비로 인해서지.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뭐 이유가 뭐 있나?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지.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구속받습니다. 주의 날 이스라엘은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십니다.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하면 악한 현 세상 죄의 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가 뭐냐? 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분께서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여기 이제 음식으로 해야 될지 양식으로 할지 난감한데, 이는 그분께서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도다. 육체에게 음식을 주다. 이건 음식이 맞겠죠? 음식이 좀 낫지? 음식을 주시는도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25절과 26절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모든 생물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육체에게 할 때,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 사람만 말한 거 아니죠. 모든 육체에게 할 때는 이거는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까지 다 해당되는 거지.
그분께서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모든 육체, 1차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겠죠. 그리고 모든 생물도 포함합니다. 짐승들을 포함하는 거죠. 바다의 생물들에게도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이것들이 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는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주심이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들이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이는 주께서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양식을 주심이니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이는 가축들에게나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전국에 있는 소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키우는 소만, 내가 개들한테 다 먹일 줄 수는 없어요. 내가 키우는 개한테만 사료를 주든지 뭐 먹을 걸 주든지 그것도 힘들어요. 응? 내가 물고기들 먹일 수는 없지. 그럼 내가 뭐 수족관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때야 돼? 거기는 먹이를 줘야 되잖아. 잘 안 주면 그 죽습니다. 물도 갈아줘야 되고 그건 만만치 않아요. 응? 내가 산에 있는 들짐승을 먹일 수는 없어요. 들짐승의 양식을 줄 수는 없다고. 응? 그 내가 키우는 나의 소유, 내가 키우는 몇 마리에게는 줄 수 있지. 그 수족관의 물고기들에게는 음식을 줄 수 있지만 바다의 고기들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고 키울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산과 들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그분들을 키우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개 두 마리 키워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야, 한두 마리 키우는데 이렇게 돈 들고 힘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다 먹이실까?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응?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린 돼지 몇 마리 키우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료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료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이실 수 있다고요. 그들 키우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요. 음식물을 주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라고.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이는 이에 주께서 그들의 적당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시편 147편 9절 그분께서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그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까마귀도 먹을 거 없으면 뭐 울죠. 어떻게 해. 막 울지. 여러분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우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누구한테 울어대? 사람한테 울어대 봐야 사람들은 즐겁다고 노래한다고 생각하지 뭐 먹을 걸 주나. 그래 울어대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응? 주 예수는 우리가 공중의 새들 까마귀들보다 낫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주께서 나무와 풀에게도 비와 이슬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되 특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 주신다. 우리야 뭐 짐승들을 뭐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잖아요. 어릴 때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개들이 그렇게 눈을 좋아한다고. 개들이 눈만 오면 펄쩍펄쩍 뛴다고. 눈이 온다는 말은 땅이 얼었다는 뜻입니다. 땅이 얼었다고. 땅이 얼어야 눈이 안 녹고 눈이 됩니다. 눈이 쌓이고요. 땅이 얼지 않으면 눈은 녹아버려요. 땅에 닿는 순간에 온도 때문에요. 근데 이제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땅이 완전히 잘 얼었다는 뜻인데 눈보다 더 차갑다는 뜻이죠. 땅의 온도가. 그 말은 개들이 어떻다는 거죠? 땅바닥에 발 디디고 있는 개들은 차갑다는 뜻이지. 그래서 눈이 올 때는 펄쩍펄쩍 뛰는 게 발시려요 뜻인데 우리는 야 개들이 눈을 너무 좋아한다. 바둑이는 바둑이는 눈을 좋아해요. 이렇게 교과서에 이런 걸 배웠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 뭐 쉬리도 뭐 의왕에서 뭐 저렇게 사이가 좋다 저렇게 맨날 키스를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거기 싸우는 것도만 보니까 그게 키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격렬한 싸움이라더만 그게. 우리는 그런 것도 되게 많지. 노래한다 그래도 그거는 뭐 울부짖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우리는 뭐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응?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 모르나? 다 아신다고요. 응?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주께서는 나무와 풀에게도 비와 이슬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시편 111편 5절에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항상 마음에 두시로다.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26절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뭐예요?
이것은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로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분이 만드신 해를 이 땅에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시고, 그분의 비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 지금 136편 이 시편을 강의하면서 무슨 일에나 감사를 드리면 물론이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의 풍성한 자비와 확실한 자비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 26가지, 지금 26번이 나오는데, 26절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뭐다? 앞에는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뒤에,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할 때, 그 앞에는 다르지.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뒤는 뭐다? 영원히 지속된다고. 뒤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뭐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주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시편 136편은 바로 이 자비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장. 풍성한 자비, 확실한 자비. 이 자비의 장인데, 당연히 이런 자비를 찬양하는 것은 뭐 합당한 것이죠.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찬양한 시편이다. 노래한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 무슨 일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거 붙이면 돼요.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왜 뭐 해야 되냐?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이는 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뭘 해야 돼? 간단합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모든 말에는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이렇게 항상 붙을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별의별 일을 다 겪죠. 별의별 인간사에서 우리가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뭐다?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신 말씀을 저희가 아버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접붙여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의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 확실한 자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에게 예수를 통해서 저희에게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이 크신 자비에 의지하게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참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참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하신 말씀을 저희가 입술로 생각으로 항상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